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영감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성령이 영감이 되어.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씀이 영감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말씀이 영감으로 올 때 능력이 되어서 밖으로 나온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많이 드신 그런 할아버지를 갖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서 나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서 나오는 힘, 또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동. 마치 우리가 육신도 우리의 육체를 꼬집으면 아프고, 우리 육체도 또 좋은 것을 보면 와 하고 감동을 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마음에 감화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육체도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내 영이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영이 감각을 가지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엘리야는 영감이 풍성했어요. 엘리사는 영감이 풍성해서 그래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영감이 풍성하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감각, 영감이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그 영감을 통해서 능력이 있게 되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있어요. 자, 이런 라디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안테나죠. 저 방송국에 전파를 이렇게 보내면 이 안테나에서 전파를 수신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피커를 통해서 밖으로 이게 다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라디오에서 이 라디오가 이 안테나가 고장이 났다. 안테나가 고장이 나서 안테나가 부러졌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아무리 전파를 보내도 이걸 감지해 못해요. 못해. 여기서는 노래 소리가 안 나오고, 여기서는 드라마 소리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소리만 나와요? 그렇죠. 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 소리만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고장이 나서? 안테나가 고장이 났어요. 마치 그와 같이 영적으로 고장이 난 사람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감동을 주더라도 전혀 이걸 교심받지 못하니까 육신의 소리만 나오지 영적인 소리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고장이 나서? 이 안테나가 아니라 뭐가 우리 영이,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영이 소멸됐다는 게 아니라 영은 그대로 있어도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고요? 기능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는, 식물인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기도 하고 죽었기도 하고, 숨은 쉬고 있지만은 심장은 뛰고 있지만 기능이 다 상실됐잖아요. 옆에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은들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는 기능이 없죠. 옆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준들 반응을 합니까? 듣는 기능이 이미 상실되었죠. 예쁜 부인이 옆에 와가지고 여보 하더라도 그 예쁜 부인을 보고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보는 기능이 이미 상실했죠. 느끼는 기능이 상실했죠.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살아는 있지만 기능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식물인간이에요. 마찬가지요. 인간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할 수 있고, 마치 라디오의 안테나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갖다 연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통로가 또 영인데, 이 영이 죄로 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말씀을 들어 깨달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더라도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더라도 감동을 받아 느낄 수도 없고, 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은 있으나 기능이 죽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이거 살렸다니까 죽은 육체를 살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무덤에서 죽은 육체를 살려놓으면 다 이게 뭐가 되는 거 이거 다. 그렇게 되면 죽은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뭘 살렸다는 거예요? 이 영이 기능이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죽었던 기능을 상실했던 내용이 다시 이제는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안테나가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안테나가 기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깨달았으니까 못 깨달아요? 지금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지금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이 살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막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아멘 이래도 아멘을 안 해 지금. 응? 아멘. 그 말씀이 그거로구나. 이 말씀이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가 바로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구나.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제 뭐가 살았으니까. 이게 살았으니까 이제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몰라. 왜? 기능이 없어서. 자, 그들도 정말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제사만 받으면 영감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이 감동하면 감동을 느끼고 막 눈물을 절절절절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또 어떨 때 기도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막 입에서 그냥 막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막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 속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막 두 손 들고 하나님 막 찬양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왜 막 영감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능을 하게 됐다. 영감이 있는 성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안테나가 다시 서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이제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뛰놀고 다윗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영감이 있는 성도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영감이 있는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감이 이제 우리 어느 것으로부터 오느냐? 지난주에는 영감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이 돼서 밖으로 나온다.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외국에서 석유, 원유가 딱 시커먼 진흙탕 같은 그런 시커먼 흙탕물 같은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정유관을 갖다 딱 통과하면서 별의 별게 다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죠? 이거 같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말씀이 나한테 막 깨달아지면서부터 그 말씀이 영감이 되어가지고 병 고치는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되어 나타나고, 지혜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믿음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감이 된다. 자, 오늘은 따라합시다. 성령이 영감이 된다 하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영감이 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영감이 있는 곳이지 어떤 정신 수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 수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감이 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영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영감으로 쓰여진 거예요. 설교가 다른, 연설과 다른 것은 설교에는 영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연설을 하죠. 정말 연설, 김동길 박사 같은 사람들은 참 얼마나 연설을 잘합니까? 조리 있게 착착착착착 꾸며나가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세상에서 그러나 이 설교가 그런 어떤 연설과 다른 것은 그런 이 설교에는 뭐가 들어있냐? 영감이 들어있다. 이 설교를 듣고 뭘 알아야 되느냐? 영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감을 느낄 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영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감을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그래서 연설가 하는 것은 영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다른 것은 이성으로 쓰여집니다.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졌지만 지난주에 봤듯이 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영감을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죠. 그래서 다른 세상 모든 책들은 이성으로 쓰여져 가지고 이성에다가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이성에다가 막 호소하죠. 그래서 이성으로 그걸 느낀다. 왜? 그런 세상 책들은 이성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 우리의 이성이 반응을 하고 내가 이성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든가 설교는 영감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에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이 영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에다 호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감동으로서의 영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누구를 보내서 돕느냐면 천사를 보내서 도와요. 누구를 보내서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도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도와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돕고, 또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듯 하면서 또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또 도왔고,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다니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다니엘을 돕고, 자,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갖다가 이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왕래하면서 천사가 이제 우리를 도왔단 말이에요. 천사가 잘 이렇게 돕고 천사가 이끌어주고 그랬대요. 자, 그러나 신약에는 좀 달라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나님 인간을 도우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임하느냐면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내주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발생을 하느냐? 우리 가운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영감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해요? 영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러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우리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영감이 있게 됩니다. 영감이 있게 되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영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시느냐? 따라보자.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도왔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천사의 활동은 구약시대 때는 눈에 보이게 천사가 활동이 있었지만 신약시대 때는 이 천사들이 활동을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천사들의 활동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막 천사들의 활동이 나타나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천사들의 활동은 잘 눈에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여기에 촛불이 켜져 있어요. 캄캄한 이거 불 다 끄고 여기에 촛불을 켜면은 화나요? 화나지 않아요? 화나죠. 촛불이 아주 환할 겁니다. 그 촛불을 갖다 딱 저 끝에서도 이 촛불을 딱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촛불이 딱 켜지면은 저 뒤에서도 다 그 촛불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저 창문을 열어놓고 태양빛이 환하게 들어오면 이 촛불이 환해요? 안 환해요? 그때는 촛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있기는 있어. 분명히 존재는 해요.
촛불이 지금 타고는 있어. 타고는 있지만 이 초보다도 더 강력한 뭐가 비치니까, 태양이 비치니까 이 초가 그 빛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켜져 있기는 있어요? 안 있어요? 켜져는 있지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활동이 환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환하게. 한 가만 가운데서 촛불이 환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태양과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어요. 그런데 임하여져 있어요. 그래서 태양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져 있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돕지만은 태양이 환하게 비춰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활동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가리워져요? 안 가리워져? 가리워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지 여전히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 존재하면서 우리를 돕는다, 안 돕는다? 돕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과 동격으로 쓰여지는 말이 뭐냐면 천사라는 말이에요. 이 천사라고 하는 말과 권능이라는 말은 동격의 동격. 천사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고, 이 권능도 하나님의 손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말과 천사라는 말은 동격이란 말이에요. 뭐만 이해가 되세요? 돼요, 안 돼요? 확실히 돼야 됩니다, 지금. 동격이, 동격.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치질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해. 그럼 하나님, 나 이 치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치질이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이 치질 좀 고쳐주세요 하고 만절히 기도해서, 그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냄새나는 곳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십니까? 아니요.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뭔가를 들으려고 할 때 이 손가락이 가서 이걸 딱 잡죠. 그리고 내 입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손가락이 가서 집어가지고 가져오고, 또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내 손가락이 가서 일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가락 같아서 천사들이 움직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도 말이요, 대통령이 뭔 일을 하려면 직접 대통령이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다닥 움직여가지고 뭔 일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같은 손가락처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족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라 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도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권능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 또 예수께서 권능에 쌓여 오셨다. 또 그 권능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또 하늘의 권능들이 땅에 떨어졌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천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권능들이 떨어진다.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입어 천사들에게 이렇게 휩싸여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권능하면 여러분들은 천사 그리세요? 권능, 천사. 그렇죠, 똑똑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말과 천사라는 말은 그래서 동격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곧 천사를 받고.
천사가 너에게 동원된다는 거예요. 응? 천사가 너에게 혼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막 그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저녁 기도에 힘써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 속으로 임하였을 때 그들이 받은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딱 임하실 때 성령이 딱 그들이 임하시니까 그들 주변에 뭐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거기에 조금만 이거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불의 혀가 뭡니까? 불이 타오를 때 어떻게 돼요? 슉 하고 맨 꼭대기에 쭉 뻗어 있는 걸 갖다 혀라 그래. 불의 혀. 그러니까 불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이 그들에게 딱 임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불꽃. 따라합시다. 불꽃. 불꽃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또 뭐가 그들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바람 같은 것들이 강한 바람. 뭐가 있어요? 바람. 자 분명히 잘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곧 천사를 받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니까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뭐가 그들 주변에 있었느냐면 불꽃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람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이 불꽃과 바람이 뭘 말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1장 7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찾지 못하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따라합시다.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바람으로. 또 무엇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불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천사. 그러니까 성령이 딱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그 권능과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동격.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주변에 뭐가 안 나타나냐? 권능들, 천사들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딱 임하였을 때 그들 주변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났어요? 바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불꽃으로. 또 무엇으로? 바람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권능을 받고 한 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변에 동원돼가지고 그들을 돕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나타나 돕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왔다. 대통령이 우리 집 안으로 딱 들어왔다.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 집 주변에 누가 와요? 경호원들, 경찰들이 우리 집을 갖다 에워쌀 거예요. 왜? 우리 집 안에 누가 들어왔으니까.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는 대통령이 들어와 있는 그 집을 갖다가 경찰과 군인들이 싹 에워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주변에 뭐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요. 바람과 불꽃. 바로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한 대로 바로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딱 포진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자체가 영감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영감. 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이 있는 이들에게 누가 나타나 돕느냐? 천사가 나타나 돕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능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천사들을 돕기 시작하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천사가, 그러니까 지배는 하시는 분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성령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천사들이 권능들이 나타나서 나를 수종들고 나를 돕고 그리 함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배는 성령이 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나에게 영감이 있단 말이야. 성령으로만 영감이 있고, 그럼 이렇게 영감이 있는 이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권능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정말 그 성령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감이 있는 상태가 돼야만이 천사들이 나를 돕는 거지. 천사 혼자서 우리를 돕는 건 도울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성령이 오시면 권능으로 천사가 보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과 권능이 같은 걸로 아는데 성령과 권능은 달라요. 성령은 내 안으로 임하는 거고, 우리 속으로 성령은 임하시는 거고, 권능은 받고, 내가 옷을 갖다가 이렇게 현정 목사가 옷을 갖다가 이렇게 입듯이 내 주변에 권능들이 쫙 포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해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그래 내 안에서부터 나를 지배하시는 분이고, 권능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사람들은 성령과 권능을 같은 것으로 아는데 다른 거예요. 권능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그럼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기나요? 영감이 생겨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고,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고, 성령 우리에게 감화사 영감을 가지고 누구를 도울 수도 있게 되고, 또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영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알게 되어지고, 이런 막 영감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러면 그런 영감이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뭘 보내시느냐?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돕는단 말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천사들이 딱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참 몇 번 내가 경험을 했어요. 정말 그걸 몇 번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널 살리셨구나. 정말 권능의 천사들이 날 도왔구나. 정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경운기가, 시골에서요, 경운기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왜냐면 짐을 잔뜩 실은 경운기가 내가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근데 경운기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면 콩콩하고 떨어졌어요. 경운기가. 그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 경운기에 짐이 잔뜩 실렸는데 그건 내 머리가 깨져야 되잖아요. 머리가 안 깨졌어요. 그 순간에 뭘 느꼈느냐면,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내가 느껴요. 그 순간에 느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당할 때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돕는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영감을 가지게 되고, 영감이 있는 자를 정말 이 성령이 권능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 신분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권능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그냥 천사를 보내서 도운 거예요. 그것도 소수의 몇 사람만, 특별한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돕다가 또 일이 끝나면 천사들이 철수해서 또 가버려요. 이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 안에서 영감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약시대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돕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천사들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갖다가 전달해주고 그런 일을 갖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안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천사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천사를 아브라함이 천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어. 주여. 아우 내 주여 가지 마옵소서. 내가 빨리 들어가서 음식을 해가지고 나올 테니까 그거 잡수고 가세요. 그 앞에 경비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천사를 갖다 주여 주여라고 그랬고 모세도 주여라고 그랬고 야곱도 주여라고 그랬고 다니엘도 천사를 주여라.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 위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들 안 보셔. 성경 보면 다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인간을 지배를 했어요. 인간을 막 호통치기도 하고 천사들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천사들에게 복종하고 구약시대 때는 천사가 인간들보다 위치가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천사를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령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해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딱 자정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위치가 바뀌어. 천사들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 어디 있어요? 내 밑에 있게 돼버려요. 그 신약에서는 뭐라면 천사들의 관인에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천사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후사를 돕는 자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천사를 갖다가 숭배하면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사를 갖다 숭배했다? 그러면 그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천사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왔어 이제는. 그래서 천사가 우리 밑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따라서 부리는 영으로 이게 부리는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우리를 이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사가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부터 영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부터 이제 성도들에게 천사들은 밑에 돕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밖에서 지배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지배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바깥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나를 지배를 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천사들은 나를 돕는 존재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갖다 우리가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천사를 갖다 주여 주여 하고 천사를 숭배하게 되면 자기 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겐 죄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시대 때는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이 온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라도 누구보다도 높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보다도 높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정말 얼마나 그 대단해요. 가문을 보나 그의 정말 위치를 보나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자 이제부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진노를 당하는 자리 진노를 당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느냐. 그러나 세례 요한 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단 말이에요. 자 그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보다 누구보다 높다고 세안보다 높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세례 요한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만 받았지 이게 성령이 안으로 임하지는 않고 옷 입듯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만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처럼 받은 것뿐이지 성령이 그 속에는 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도 높아요. 여러분들이 높다니까 안 믿어져요?
좀 자부심을 가지셔. 자부심을. 우리가 누구보다 높다고요? 세련도. 이야, 이거 정말 얼마나 수지 맞은 겁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세례 요한보다도 높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이게 천사들이 우리 앞에서 수종 들고,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 이거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천사를 절대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밖에서 지배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영감. 그러니까 정말 요한복음 7장 30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정말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하고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내 안에서부터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내 안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밖에서부터 지배를 했지만, 천사들이 밖에서부터 지배를 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내 안에서부터 지배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우리 이끌어. 내 안에서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그 어떤 집사님이 그 아들이 이렇게 이제 막 유치원생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집이 길 옆에 살았는데 큰 도로 옆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애가 밖에서 집에서 놀다가 밖으로 확 뛰어나와서 하면은 그 차도로 막 뛰어 들어가고 차 있는 데로 막 가게 되면 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집사님이 늘 교회 성경 공부를 하러 왔을 때, 또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속회에 갈 때 항상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늘 예배당 안에서 놀았어요.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애는 유치원을 가가지고 유치원에서 교통신호 파란불이 있을 때는 건너가고 빨간불이 있을 때는 건너가지 않고, 그 다음에 길을 건널 때는 이렇게 손 들고 건너가고, 그런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는 길거리에 내놓더라도 이게 사고 날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 당신네 아들은 맨날 교회만 데리고 가고, 어머니 교회 갈 때 가고, 속회배 할 때 또 데리고 가고, 또 성경공부 할 때 데리고 가고, 애가 그렇게 교육도 못 받고 나중에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애는 아예 차만 보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당신네 애는 배워가지고 뭐 파란불이 있을 때 건너가고 빨간불이 있을 때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걸 배워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애는 아예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차만 보면 도망가는 그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차가 왔다 그러면 내가 도망간대요. 그래 이놈은 교통사고 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예 차만 보면 도망가는 마음을 줬는데 교통사고 나겠느냐고. 에이구 그래도 그렇지. 배워야 된다고. 근데 그 집 아들은 진짜 유치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 아이는 차가 보면, 차만 보이면은 그 차가 무슨 차라는 걸 다 알아. 저거 그랜저, 저거 프라이드, 저거 엑셀, 저거 무슨 차. 세상에 5만 차 이름을 다 알아요. 근데 차만 보면 도망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날 일이 없죠. 왜? 하나님이 아예 그 속에다가 차만 보면은 도망가는 마음을 넣어주니까는 얘는 교통사고 날래가 날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 애들을 갖다가 이걸 정말 애들은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애들 교육이 뭐 부모 마음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삼성의 이건희 씨가 그랬잖아요. 뭐 세상에 뭐 안 되는 것이 골프하고 자식 교육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거라고. 다른 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데 이 자식 문제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맞아요.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 마음대로 그 교육이 되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자식들, 잘못될 자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라고 교육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들은 자녀들이 어릴수록
장녀들이 정말 청소년기 때 얘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아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안에서부터 나와요. 잘못된 길로 내가 가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한 장소에 내가 가지 말아야지. 그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 속에서 나와야 되지. 바깥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잡아 당기러 가려면 더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정말 그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셔야 돼요. 그럼 삐뚤어 갈래야 절대 삐뚤어 갈 수 없어요. 나를 보면 알아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집안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헤어지고 그때 막 빚 때문에 집이 다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아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그때는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 딱 맞추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거든요. 누구 하나 나한테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라는 사람도 없고 왜 나 혼자 사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이냐. 근데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절대 삐뚤어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온 줄 아십니까? 내가 청소년 때 여자아이들이 집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하나도 걔네들 손 한 번 안 잡았어요. 왜? 내가 그때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는. 유혹도 많고 그 다음에요 정말 서울로 도망치지 않은 놈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서울로 도망쳐. 여러분 버스 타고 그때 당시 영종역에 타면은요 마장동까지 2시간이면 와요. 제가 그 청계천 일대를 다 알아요. 다 알아. 왜 거기 항상 거기가 그 영종역이. 그러니까는 수없이 하지만 절대로 삐뚤어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삐뚤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성령이 그 내 안에서부터 가르침이 나오는데, 내 안에서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도 정말 교회 가고, 하루에 2시간씩 교회 가서 정말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 1시간씩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해야 하는 거야. 이래봬도 대학 갈 때 그래도 난 장학금 받고 갔어요. 물론 절반 학생들이 다 장학생이었지만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잡아주셔야 이게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성령밖에. 정말 성령밖에. 그래요. 성령 받으면 돼요. 결국 애들이 삐뚤어 나간 것 같지만 다 들어와요. 저기 전도사들 둘 있잖아요. 전도사들 다 학생 때부터 다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다 얼마나 바른 길을 가잖아요. 누가 유혹하더라도 안 나가. 왜냐하면 다 학생 때부터 다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벌써 다 기회를 놓치셨어 이미. 대부분. 그러나 아직 기회 놓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자녀 교육은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그 아이들이 성령 받게 하세요. 쭉 성령의 사람이 되게끔 하세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애들이 교회 안에서 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교회 안에서 학생이 활동하고, 이거 막지 마세요. 야, 너 이놈 새끼야 그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근데 맨날 교회만 가서 참 빠졌냐,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밀어주세요. 애들한테 정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걔들 반드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주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내 안에서부터 성령이 지배를 하면 이것이 영감이 되게 되고, 이 영감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고 권능의 천사를 받아요.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돕는데, 정말 우리를 떠나지. 구약시대 때는 천사들이 들락날랑 했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떠나버려요. 저 스가랴 같은 이도 정말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그를 도와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감을 줄 때는 막 선지자 일을 하고 막 나가서 위치다가 이 천사들이 싹 떠나가 버리니까는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농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천사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정말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내게 영감이 있도록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를 지배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물론 임하시더라도 구체적인 체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구체적인 체험을 가지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 정말 이번 집회 때 정말 우리가 잘 참여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이번 집회에 잘 참여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얼마나 타이틀이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번 집회 때 우리 교우들이 하시면서 오늘 이 오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집회에 다 참여하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설사 내가 늦잠 자다가 못 나오는 한이 있어도 일단 아멘은 해놓고 나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요.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너 아멘 해놓고 왜 안 나왔느냐고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늘정은 아멘 하세요. 이번 집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특별히 새벽 시간에 아주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저녁 전에도 참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 영감 있게 되면 정말 우리가 성령에 붙잡히고 내가 지배만 되면 그 다음에 정말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들이 나를 돕고 내 가정을 돕고 내 자녀를 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